오늘 본문 말씀 역대상 22장 2절부터 2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교재 제가 볼 때 56페이지 쪽에 가면은 제가 그때 유인물을 나눠드린 게 거기 꽂혀 있을 거예요. 그쯤에 제가 나눠드렸으니까. 여러분 교재 56페이지 그때 역대상하 구조 바이블 스터디 그때 있을 때 제가 역대상하에 대한 구조를 유인물로 한 장을 나눠드렸어요. 그 두 번째 면 보시면 이제 B 역대기 구조, 그 밑에 표 밑에 1 역대상의 구조, 역대상 전체를 성전 건축 준비다 라고 했고, 이제 1장에서 9장까지는 예배자 준비, 족보로 쭉 나왔죠. 그리고 10장부터 22장까지가 건축 준비, 하드웨어를 준비했다. 하드웨어는 뭐가 있을까? 건축할 장소가 있고, 건축한 목적이 언약궤를 거기에 드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성전과 관련된 계시가 이제 나오고, 이제 언약을 이제 실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왕조를 세우고 왕조를 경고케 해서 모든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모든 나라들을 전리품을 받게 하여 이제 22장의 건축 자재, 이제 성전 건축 자재를 준비하는 내용이 지금 이제 22장이다. 이제 그렇게 오늘 22장이 이제 그 내용을 저희가 읽을 거고, 23장부터 29장까지는 또 이제 별도로 성전을 준비하는 데는 하드웨어도 있어야 되지만 소프트웨어도 있어야 되는데, 운영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야죠. 그 23장부터 26장까지는 그 운영을 위한 준비다. 그렇게 이제 건축 준비, 또 이제 운영을 위한 준비, 그렇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23장, 24장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이제 25장, 26장을 이제 또 보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다윗의 이제 통치를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제 27장에서 국가 조직을 어떻게 이제 했는지, 그 다음에 28장, 29장도 다윗의 이제 통치를 전체 이제 결산하는 내용이 있죠. 근데 27장도 제가 거기 작은 글씨로 적어놨지만 국가 통치 조직조차도 그냥 국가 통치 조직을 적은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 하면 성전을 운영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북한에서 못 드리죠. 그게 정치체제, 그러니까 국가 통치 조직도 성전이 운영되고 예배 드리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통치 조직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그 측면이죠. 그냥 성전을 제껴놓고 그냥 이렇게 통치했어가 아니고, 이것이 안정되고 이것이 잘 또 다스려져야지 성전의 예배가 온전하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성전을 운영하기 위한 전제 조건의 국가 통치 조직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자, 이제 다시 22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건축 자재 준비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건축 자재에 뭐가 있어요? 과거에 뭐가 있었을까요? 집을 지으면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조선시대 생각을 해봐도 되고. 있으면, 크게 보면은 이게 세 가지일 거예요. 돌, 석재. 그걸로 옛날에 다, 지금은 뭐 공구리 친다 그럴까? 그걸로 하지만 옛날에는 돌 갖다가 놨잖아요. 돌, 석재. 그 다음에 뭘로 세워요? 나무, 목재. 그 다음에 아주 귀한 철재. 문짝. 우리 그 과거에 조선시대도 문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경첩, 그거는 조선시대 것도 다 철로 돼 있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세계 건축자재는 지금도 사실은 그래요. 그것이 기본이죠. 돌 대신 지금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시멘트, 거기 돌, 모래, 그걸 섞어서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목재 대신 이제 막 철재가 이제 많이 들어가고,
또 목재는 목재대로 쓰이고, 요즘은 사실 이제 건축자재에 제일 많이 쓰는 게 화학,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다 플라스틱들이 얼마나 또 잘 나오는지, 또 플라스틱들도 이렇게 강도 같은 거를 얼마나 잘 만드는지 그렇게. 지금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22장 2절.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 중에 뭘 모아야 돼요? 석수를 모아야죠. 그래야 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다 이제 시켜서 성전을 건축한 돌을, 지금 석재를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없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기초 없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땅을 파면 거기에 저희 집 옆에도 지금 아파트 한 400가구가 지금 들어서는데 저게 언제 올라오나 지금 그러고 매일 보고 있어요. 우리 집에서. 근데 1년이 넘었어요. 1년 한 이제 1년 한 2, 3개월 돼가는 것 같아요. 아직도 지하에서 못 올라왔어요. 아직도. 그만큼 지하가 중요하잖아요. 지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니까 석재를 다듬게 하고. 근데 또 뭐가 필요해요? 3절. 다윗이 또 문짝못, 거멀못에 쓸 철이 또 많이 필요하죠. 그 철을 다 준비하고. 근데 뭐가 필요해요? 목재.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돈과 두로 그쪽에 좋은 나무들이 많잖아요. 백향목이. 그걸 어떻게 보냈다니까? 수운, 바다를 통해서 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보면은 가이사랴 쪽 그쪽에서 이제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온 거죠. 그 얘기를 쓴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두로, 이 시돈 이쪽에 이제 또 군사적인 힘의 관계도 있지만 다윗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다윗이 두로 왕 히람에게 그걸 부탁하고 또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받았다라고 또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석재, 철재, 목재를 다윗이 이렇게 다 준비했다. 이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부탁하는 말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그게 이제 6절부터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했을 때 다윗이 7절.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해라. 이게 첫 번째겠죠. 두 번째 12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어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라. 두 번째가 되겠고 세 번째 12절 하반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켜라. 이 세 가지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핵심으로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너무 잘 알잖아요. 여호와의 성전은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저는 이 본문하고 똑같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의 성전을 잘 건축해라. 교회를 개척하라는 게 아니고 교회를 지으라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은 지금 우리 안에 건축될 성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 안을 건축하는 그게 절실히 필요하죠. 그리고 나이가 들매 따라서 내 가정, 나에게 주신 자녀, 나에게 맡기신 자녀. 사실 우리가 그 생명을 육하고 영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사실은 이 육체는 사실은 하드웨어잖아요. 우리 영혼이 소프트웨어잖아요. 우리의 정말 그 정체성 본질은 영혼이거든요. 지금 뭐 과학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뭐 강남 얘기 같으면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곽은성 목사님이 너무 멋있는데 나를 곽은성 목사님하고 똑같이 이렇게 좀 바꿔주세요. 그러면 똑같이 바꿔서 나오잖아요. 내 앞에 있으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하드웨어는 저가 아니에요. 말을 시켜보면 딱 알죠. 그렇죠? 누가 어떤지 그 안에 있는
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들을 어떻게 주셨어요? 육신으로는 내 DNA를 받아가지고요, 내 자녀가 맞아요. 껍데기는. 근데 진짜 그 자녀의 그 정체성, 본질,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잠깐 맡긴 거예요.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라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고,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그렇게 맡겨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러니까 12절, 네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다. 이스라엘은 왕이니까 그렇죠. 우리 왕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하나님이 다스리게 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그것을,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해라.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라. 네가, 그렇죠? 그렇게. 이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지금 해주시는, 특히 이제 어른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가정을 잘 인도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5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이거 참 저는 이 본문에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 그러니까는 상황 판단을 잘 해야 돼요. 저는 참 제 직장 얘기를 가끔 하는데, 저는 직장에 있을 때부터 지금도 제 서재에는 안 버리고 있는 책이 있어요. 문제 해결 방법. 책의 종류가 몇 가지 책이 있어요. 맥켄지에서 하는 책. 근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벼들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다 망해요. 문제를 살펴야 돼요. 문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야 돼요. 그것을 잘 파악하면은, 거기에서 시간을 많이 들이면 나중에 이제 쉽게 풀리고 제대로 된 게 풀리는데,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섣불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가 다 엉키고 나중에 보면은 실망스러운 결과들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잘 아는 게 필요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아직 어리고 미숙하다.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했겠습니까? 갑자기 어느 날 그렇게 지혜의 솔로몬이 됐겠어요? 아니죠. 어린 때부터 그 싹이 있었고, 왕이 됐을 때쯤이면 다윗이 지금 몇 년이죠? 40년 통치했잖아요. 그러니까 30부터라고 하면은 약 70 가깝다고 하고, 솔로몬을 늦게 낳았다고 해도 솔로몬은 지금 성년이죠. 그런데 다윗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다. 그런데 해야 될 일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해야 될 일. 자기를 알고, 우리가 또 지피지기, 나를 알고 적을 알면, 그렇죠? 나를 알고, 근데 내가 해야 될 일을 아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인데, 그 성전이 보통 성전이 아니라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해야 될 그 성전. 그러니까 성전의 그 클래스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 성전. 그것이 이제 과업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다윗은 이제 그것을 보고,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내가 이제 이것을 준비하고란 말은 시간적으로 지금 한 10년, 20년 전 앞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부터 그렇게 준비해서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해 놨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언약을 받아 너는 건축하지 못하고 네 아들이 건축할 거야 라는 것을 다윗이 들은 이후에 내 아들 솔로몬이 그렇고 그 아들이 해야 될 그 일의 그 규모를 알고 자기가 행할 바를 행한 것이죠. 참 중요하죠. 그렇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참 중요한 각자가 또 교회가 잘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나를 알고 또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 것을 깨달아 알아. 교회가 어찌 해야 되는지 알아.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 인생 살 때에도 이러한 관점으로 보면은 참 우리의 상황들, 문제들이 또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2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무 또 중요한 말씀이죠. 솔로몬 혼자 건축을 하겠어요? 아무리 왕이라 그래도 말씀드렸죠. 왕은 사실 꼼짝 못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조선시대 왕들 보면 참 지금 그전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참 불쌍하다. 그냥 대신들에게 그냥 딱 붙잡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허수아비 노릇하는 그 왕들의 모습 참 그것들을 보면 근데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제가 이제 60 저는 이제 이때 지금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지만 야 40대 되는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담임 목사를 할까? 야 그 교회에 사람이야 적으면 또 좀 괜찮을 텐데 그 조금 100명, 200명 되는 교회의 그 조직에 와 그 60, 70 먹은 그 어른들하고 아버지 같은 분들하고 그 어떻게 생각할까? 요즘에 제가 무척 많이 생각해요. 참 불쌍하다. 참 우리 동기 목사들 이렇게 보면서 참 힘들 텐데 어려울 텐데. 근데 다윗이 참 지혜로운 거죠. 방백들을 다 불러 모아 내 아들을 도우라 하고 구체적으로 여기 성경 본문 나온 거 말고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어떤 거예요? 19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해라. 그렇죠? 건축하는데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이게 건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너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관계 하에서 두 번째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성전을 건축하면 그냥 분란만 일어나는 거죠. 매일 분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을 아는 그 도가 그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세상의 경험과 지식 가지고 교회에 뭔가 한다고 거기서 이렇게 해보면 그냥 분란만 일어나는 거예요. 참 분란만. 이건 다윗이 그 우선순위 참.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 뭐예요? 건축한 다음에 언약궤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라. 그렇죠? 성전이 잘 지어졌어요. 성전이 건축이 됐어요. 그럼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언약궤 말씀이 중심이 되게 그 성전을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교회가 뭐가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 조직, 교회가 잘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중앙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돼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어떤 설교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모든 성도들의 대화에 목장 모임에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고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해야지 성전이 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3장은 이제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는 결국은 조직이에요. 조직을 갖췄다는 거예요. 조직. 그래서 이름이 계속 나와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냥 넘어갈 거니까. 자, 이제 1절, 자, 2절. 자, 모든 방백 제사장, 레위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갖고 3절, 레위 사람 30 이상을 보니까 38,000명이에요. 그 중에 24,000명이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예요. 24,000명이. 자, 여러분 24절 보세요. 하반절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 들이라. 누가요? 23절까지의 이름이,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의 성전 맡은 사람을 24,000명을 정했어요. 명단을. 그런데 이 사람들을 우두머리를 둔 거예요. 24명을 24반을 다 편성해 준 거예요. 그 이름이 쭉 나온 거예요. 우리 그 이름 다 외울 필요 없잖아요. 근데 우측에 도표 보면 있죠. 게르손 자손들 우두머리가 이렇게 된다. 그 있죠.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 24반, 반을 만든 거야. 24반을. 24,000명을. 그러니까 한 반에 1,000명씩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배분을 구성을 했다. 그리고 28절 밑에도 끝에도 보면은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하반절,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4절에서 말한 그 여호와의 성전을 보살피는 일에 대해서 그 조직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7절부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7절부터 그 얘기가 24장 끝까지 됐죠? 자, 그러면 24장은 무슨 얘기냐? 24장은 또 제사장도 섬겨야 되는데 성전을 그것도 24반으로 갈른 거예요. 다. 그 이름이야. 24장. 24장. 끝. 예. 그 25장은 뭐냐? 25장. 여러분 아까 23장 우리가 아까 4절 여호와 성전 보살피는 일이잖아요. 그건 24장은 제사장들을 이제 24반으로 또 편성한 거고, 5절 하반절 찬송을 드리기 위해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이 사람들의 명단이 25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24반으로 조직을 한 거예요. 그거 다 편성해 줬어요. 그 25장. 26장은 뭐냐? 23절 5절에 4,000명은 문직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군대 가면 문직이 그 불침번 그거 다 그렇게 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6장은 이 문직이 4,000명에 대해서 24반으로 하고 그 명단을 쭉 나온 게 26장. 그렇게 이제 소프트웨어를 조직을 이렇게 갖춘 거예요. 그렇죠? 내일 이제 25장, 26장 명단 읽을 텐데 읽을 때 아주 힘들 거예요. 그런데 24시간 계속 찬양하면서 그 이름들, 그 다음에 그 조직을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내일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소프트웨어인 거예요. 소프트웨어. 그것을 이렇게 준비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다음 세대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정성껏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잘 세워줄 수 있는 바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드리게 하소서. 나의 수고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과 교회에 잘 물려주게 하소서. 다윗이 성전의 일을 섬길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직무를 세우고 질서를 정한 것처럼 교회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교회를 잘 조직해 나갈 수 있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히 서로의 직분을 존중하며 충성되게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예람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오늘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